안녕하십니까? 티타임 시간입니다. 3주 만에 뵙지요? 조금 바빴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또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올렸는데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요즘 아이들이 한국은 아직 방학을 안 했죠. 요즘에 아이들이 다 방학을 했거든요. 대학생 애들은 5월 초 중순이면 다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고등학생들은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면은 전국적으로 방학을 합니다. 근데 이 방학을 하면 조금 모든 비즈니스들이 좀 슬로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방학이 한 3달 정도 되거든요. 3달 동안 아이들이랑 먹고 마셔야 되죠. 또 휴가도 갔다 와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출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8월 달 정도 되면은 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아이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26, 24인데 큰아이는 뭐 졸업을 할 무렵에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물리치료로 바꿨어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하고 전과를 하고, 둘째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데 또 휴학을 했었다가 복학을 한 상태라 좀 수학하는 기간이 한 1, 2년 정도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이 오기 전에는 되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립고 하다가 아이들이 오면 반갑고, 그리고 또 있으면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좀 귀찮아지기도 하면서 이것들이 언제 가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갈 때쯤 되면은 또 아쉽고 서운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것들이 언제 가나라는 마음이 생길 때쯤 저희 아이 둘 다 요즘에 그 각 주마다 유스 캠프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디렉터랑 카운셀러로 봉사활동을 가서 한 달 동안 또 저는 또 프리합니다. 예, 또 이제 한 달 후에 돌아오면은 또 한 달 또 함께 있다가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죠. 또 뭐 요즘에 교육들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요즘에 제가 제목을 타락해가는 교육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정말 타락해가고 있어요, 미국이.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너무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학교에서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어요. 동성애 교육을 시켜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학문 선교라든가 국왕 선교를 의무 교육 중에 하나로 성교육으로 그게 들어간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완전히 그냥 애들의 성 정체성을 아예 뭉개버리는 것 같은. 저희 아이들이 왔을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왔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거는 알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이 동성애라는 게 정상적이진 않은데 이게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는 거.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는 그런 생각과 머리들은 있어요. 지금 큰아이들은. 근데 지금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두려운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 때 유치원도 가기 전에 보통 부모님들이 동화책을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그 동화책을 보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림들이 나와요. 너무 많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이들 엉덩이가 그림이 많이 나온대요. 아이들 엉덩이. 그럼 그 엉덩이에 어른이 학문에다 뭐를 넣는
장면,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학문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상상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른들이 추는 그 엉덩이 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춤추는 모양을 그려놓는다든가. 이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인데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남자 엄마 남자 아빠, 여자 엄마 여자 아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그 캘리포니아에 그런 교육기관이라 그래? 병원이라 그래야 돼요? 그 동성애라는 것은 질병이라고 그래서 그 병원이 있었어요. 트레이닝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때 다 망가뜨려 놨죠. 오바마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법이 통과됐는데 그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트레이닝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그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데 그 간증한 내용도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어느 학교에서는요, 기독교 학교라고 들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하게 아예 이제 공지사항에 보내는 거예요. 뭐 다른 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아이들과 부모들한테 공지사항을 보냅니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냥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인사예요. 해피 뉴 이어 하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의뢰하는 그런 인사인데 그것도 말을 못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소아성애자를 합법화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사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변호사 출신인데 인도계 여잔지 하여튼 흑인이랑 인도 쪽인가 필리핀인가 어떻게 이렇게 믹스된 사람인데 혼혈아예요. 근데 이 여자는 듣보잡인데 저 놀랬던 게 이 사람은 소아성애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미 제가 전에 어떤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얘기하면 또 무슨 음모론자라고 한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부통령 나왔을 때 이 사람 정말 듣보잡인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싫어요.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좀 최근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캘리포니아가 많네요. 거의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뭐가 통과됐냐면 성인이랑 뭐 14살 뭐 이런 소녀들이랑 성관계를 그러니까 합의하에서 했으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범죄 리스트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직 판단력이 클리어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뭐 협박을 한다든가 돈으로 회유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우리가 성관계를 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짓을 해도 성범죄자가 아닌 겁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예. 전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마세요. 너무 어렸을 때는.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삼육학교, 한국에서는 삼육학교죠. SDA 학교는 청정지역인가? 민감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교회학교라고 그래서 이거를 막 그런 것까지 감싸주면은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자식이 SDA 학교를 다니고 내가 SDA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옹호한다? 저희 아이들도 SDA 다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삼육학교 사이트에 SA 그 학교 사이트에 선생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동성애자가 없을까요? 많아요. 제발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SDA 학교에서 평생을 재직하셨다가 은퇴하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옛날에는 일반 학교랑 SDA 학교랑 경계선이 확실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모호한 게 아니라 모호해 져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계선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에요. 백인 분들인데 두 분 자녀가 다 남자가 남자를 새기고 여자가 여자를 새기는 그 동성애 자녀를 두고 계신 거예요. 완전 충격받았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3, 4대 안식이 교인에다가 그 자부심이 대단하시고 신앙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래요. 이 자녀가 동성애가 사단이 참 나쁜 XX죠. 어느 정도로 흔들어 놓냐면은 동성애 가족들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것들 아주 죄악시하시고 그러시던 분들이 대놓고는 안 하지만 사적인 모임에서는 동성애를 찬양은 하지 않지만 부정도 하지 않는 이상한 발언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보통 교회 학교를 보낼 때는 뭐 다른 데 다 위탁 교육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반 학교보다는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또 우리 교회 학교는 또 사립학교다 보니까 돈도 비싸요. 제가 놀랬던 게 저희 아이 학교에 갔더니 한국 유학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놀란 게 아니라 그래? 한국에서 이 정말 좋은 대학들 많은데 그런 대학이 아니고 우리 삼육대학을 우리 SDA 학교 대학을 유학을 보내셨다? 그럼 그래도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으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은 뭐를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뭐가 들어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더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지금 몇 년째. 제가 분명히 예수님의 피가 붉은색이다. 빨갛다 못해 약간 검붉은색이다. 아주 빨간색이다. 라고 가리켰어요. 그동안. 근데 학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엄마 예수님의 피가 다홍색이지? 빨간 것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다홍색이지? 라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분명히 저 하늘은 파란색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엄마 아니 파란색이죠. 회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되겠네 이해를. 분명히 저 식물이 초록색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인간 와서는 엄마 저게 초록색보다는 조금 연한 연두색이지? 라고 얘기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방학 동안에 열심히 싸워가면서 또 돌은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SDA 학교를 보낸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요즘은,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SDA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누가 저한테 그럼 사모님 SDA 보내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SDA 보내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진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는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열성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그 다음에 노력하는 아이들. 그랬을 때 정말로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A 학교가. 근데 요즘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거기를 보내셨던 부모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많이 그래왔어요. 근데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많이 망가져 있는 삼립교육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일반 학교보다 낫겠지 생각해서 SDA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받는 교육이 모호해 져가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경계선이 없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교사분들 계시죠. 그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회개하고 개혁하셔야 돼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당신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를 지도해주는 분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러니까는 교수님들이라든가 교사가 아이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기도로 해갖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교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불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2학년에 이렇게 SDA 교육을 받는 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서 또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 학교 다니는 거랑 별다를 게 없겠죠. 그죠? 저는 비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선할 건 개선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개혁할 건 개혁을 해서 그 어린 영혼들이 졸업을 해서 각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교육들은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경계선이 없어져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죠? 그 싫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이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장담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내 자식이 정말 이 S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활동을 했고 이렇게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요. 저는 뭐 아이들한테 아이들 교육을 잘했다 못했다 말씀은 못 드려요. 저희 아이들도 신앙이 너무 미비하죠. 신앙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부모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받은 신앙들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자기네 신앙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 때부터 텍스트로 말씀을 항상 보냈어요. 근데 긴 건 읽지도 않아요, 애들이. 짧게 해서 몇 년 동안 해갖고 청년의 기별을 보냈고, 요즘은 제가 그 정로의 계단을 너무 좋아해요. 정로의 계단이 저는 5번 읽었는데 또 새로워요. 그거는 또 새롭다는 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근데 감사하게도 새로울 때마다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로의 계단을 보내줘요. 사실상 아이들 안 읽어요. 근데 제가 계속 보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한 1, 2년 정도 계속 보내면서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가? 시간 낭비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그 얘기를 하대요. 갑자기 밥 먹는데 엄마가 오늘 말씀 보내준 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읽는다는 건데 어느 날인가 내가 수백 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읽었는데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수천 개를 보내고 그 중에 하나를 읽는다 할지라도 난 앞으로 계속 보내야 되겠다. 계속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짧은 거는 읽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긴 거는 사실 긴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 셀폰은 화면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잘 안 읽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게 자녀가 어리든 장성한 성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때 언젠가 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그 자녀의 말씀에 그 자녀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하나씩 매일 아침에 본인도 묵상하시고 덕분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말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영어로 따로 이제 복사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주진 못해요. 말씀 묵상하고 보내주진 못하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보내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로 이제 보내주실 거니까 이제 본인도 묵상하시고 본인도 은혜 받고 분명히 자녀분도 똑같이 같은 날 은혜 받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에 제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내셔서 조금이나마 이 자녀가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 자녀거든요. 제 자녀가 우리 재림교회의 자녀들이고 오늘은 타락해 가는 미국은 아니죠. 타락해 가는 교육 앞으로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